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 가족이 복음을 누려요예요. 우리 이따가 PPT를 넘기면 추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추석이라고. 추석 때 또 우리 친척집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서 또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온 가족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요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 긴팔을 입고 온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쵸? 자, 여러분, 추석이 무슨 뜻이냐면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 가을날이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가장 선선하고 가장 좋은 날. 이때 뭐 하는 거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장 기분 좋은 시기에 평소에 보지 못하고 또 인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추석 명절이에요. 자, 그래서 추석은 가장 좋은 날, 사랑하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에요. 근데 자,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그래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추석 때는 특별히 송편을 쪄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전을 부쳐가지고 튀겨가지고 먹기도 해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와 엄마 요리 잘하세요 서로 칭찬도 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는 명절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가족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하고 또 떨어져서는 안 돼.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과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면은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겠죠. 언제나 추석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이 되고 싶죠. 그래서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오직 여기 뭐 어디에만 나와 있을까요? 맞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가족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쁜 옷 많이 사가지고 입고 그리고 또 좋은 곳 가가지고 구경하고 재밌게 놀면은 성공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된 성공을 줄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를 만날 때 참으로 행복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은 하나님을 만난 가족이에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가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모든 가족은 참으로 성공했고 성공하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벌써 까먹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온 가족이 복음을 누려요. 가장 첫 번째로 성공하는 가족은 복음을 누려요.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딱 써 있어요. 맛보고 즐기다. 추석이 돼서 송편을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추석이 돼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입이 즐거워요. 행복해.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아, 맛있어 이러고 춤추죠.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 이래요. 자, 복음을 누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해. 아우 기뻐. 아우 즐거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욱더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자, 복음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또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겠죠.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참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힘을 얻고 날마다 온 가족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엄마야, 아빠야. 엄마 아빠한테서 카드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인이야?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주인은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배 때 확인하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제자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도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의 가족은 어떤 제자? 힘이 빠졌어. 어떤 제자? 맞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참 성공하는 가족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다가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너무 슬프겠죠. 사단한테 빼앗겨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달하게 돼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119 구급차가 있어요. 이 차에서 이 주황색 옷을 입고 구급대원들이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친 사람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구급차에 싣고 있어요. 이 뒤에 보니까 차랑 또 엄청 큰 트럭이랑 빵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전도사님도 5월달에 뒤에서 트럭이 빡 박았거든요. 차에 타고 있는데 으악!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구급차는 부르지 않았지만 다른 자동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자동차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병원에 갔죠. 자, 다친 사람을 보면 구급대원들은 어떻게 해요? 빠르게 와가지고 이 다친 사람에게 빠르게 붕대를 감아주고 그 다음에 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본
영적인 구급대원인 우리 유치부 랩런트, 유치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프겠다,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빨리 예수님께로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면은 다쳤던 몸이 낫는 것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전달해주면, 맞아요, 생명을 얻게 돼요.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로 축복인 것을 우리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상속받은 가족이에요. 상속이 무슨 말일까? 오늘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상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의 부모님이나 또 다른 나의 가족이 죽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자, 이거 내 거 가져 하는 거를 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또는 다른 가족들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가 갖고 있던 아주 소중한 물건을 너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힘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 우리 유치부 랩런트, 우리 가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물리치고 또 나를 돕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열쇠를 받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도와줘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엄마와 아빠와 언니가 있는데 엄마, 아빠, 언니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전도사님의 이모와 이모부와 할머니들과 또 외숙모와 또 삼촌과 큰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참 성공하는 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성경에만 참 성공하는 가족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유치부 모든 랩런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고 참으로 성공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있는 추석 명절 동안에 참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랩런트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모든 유치부 랩런트들을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우리 가족이
참으로 성공하는 복음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